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면 여러분은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곤고한 날이 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약점투성으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지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유일한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각으로 파고들게 만들어 너를 절망 가운데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네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움직이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권세에 잡혀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자꾸만 뭔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이 잘 벌리는데도 공허해질까요? 왜 그렇게 처자식이 멋지고 위대한 공주들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고독에 떨고 쓸쓸할까요? 그리고 뭔가 길을 묻고 쓸쓸함 가운데 먹는 걸로 땜질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참 행복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자범죄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 전체가 죄의 권세라는 것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가을을 남기고 간다고 쓸쓸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가을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영혼을 덮고 여러분을 자꾸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길 하나를 찾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을 먼저 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너를 꽁꽁 묶어서 너를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먼저 박살내라. 이놈을 박살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산다. 욕심장이로 죽는 날까지 비참하게 산다. 시기와 질투심 속에 알 수 없는 비진리 속에 살인의 영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 아무리 교회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빌어봐야 더욱더 사단에게 묶여서 쪼그라들게 돼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내 몸뚱아리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해봐야 쪼그라든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묶여서 쪼그라들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배경은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도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 속에 고독하기만 해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좋지 않고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진짜 복음으로 희망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오늘 상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치유될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힘을 가지게 된다면 영적 문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사는 날 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은 기대 심리 속에서 그냥 프로그램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가 쌀이 없다면 쌀을 달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농사지면 쌀 나와요. 자꾸 오늘날 교회는 육신적 욕망에 의하여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 속에서 여러분이 체질 자체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시작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순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비밀을 알면 되고요.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기가 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것, 육신적 생각에 묶여 있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이걸 깨끗이 하고 깨트리고 넓히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천천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일러 걸지어다. 이렇게 저절로 자녀된 신분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다스리고 명령하고 정복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의 능력은 마귀야!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든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으면 드디어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막 떨어져 나가. 묶인 것들이 점점점 풀어지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들어요. 언제 될까요? 지금 하면 돼요. 안 해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 저처럼 하면 돼요. Following me, they will work. 하나도 없다니까. 저는 과거가 좋질 못해요. 과거가 이렇게 안 좋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이 원죄의 DNA가 내 몸속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라. 내 몸속에 바로 죄권세로 꿈틀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묶인 것을 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얻어맞고 문제 만들어내는 생산공장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원죄, 이 사탄의 DNA가 내 몸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육신적 욕망에 따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막혀 있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놈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해야 이게 뚫어지는 거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야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교회에 와서 막 욕망적으로 쌀을 주옵소서, 기름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아파트를 주옵소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없어도 좋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지금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생을 걸고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주야 당첨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새집 들어가는 그 기분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느끼면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 땅에 즉각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전 세계 집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야. 관리인이 있는 집이 좋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여러분이 또 청소해야 되잖아.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영혼에 먼저 영과 육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만 자꾸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장악되어졌고 빼앗겼던 것, 막혔던 것들을 뚫어버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알게 된 이유, 내 아들 대신 수양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사탄, 마귀, 악령들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잃지 않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원전으로 인하여 고통과 저주와 재앙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네 후손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네 후손이 셈의 근원이 될 것이다. 1년 농사하면 100년 먹을 것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벌써 완전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일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형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깨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나 걸을지어다. 육신적 마음을 넓힐지어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마음을 넓힐지어다. 육신의 생각으로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는 것들은 깨어질지어다. 더러운 욕심장이가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졌다 하면 드디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구석마다 응답이 다 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나를 통하여 그 약속에 내가 유업의 증인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단 말이냐. 그 어떤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박해와 기근과 적신 황폐해지는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일나 걸을 수 있다. 아무리 너의 과거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축복하신다. 네가 지금 죽음 직전에 빠져있고 고통의 신음소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신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슨 적신이라도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너는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외식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고만 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 짓는데 재료에 쓰려고만 하고 있고 지 맘대로 잘 살다가 병 걸리면 고침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망하는 꼴이 된다.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너는 원죄로 태어나 살아가는 날 동안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너의 구주로 믿어라. 그래야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의 장난에 네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마귀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 그게 예배하는 이유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시험 들게 만드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을 꺾으라는 거다. 네가 순식간에 무기력하고 순식간에 무능해지지 않느냐? 밥 먹다가 숟갈 던지는 놈 아니냐? 사람의 말 한마디만 조금만 들어도 열불을 내는 놈 아니냐? 그걸 마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때 마귀 있으니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라. 그리하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느냐? 네 사업체에 장악하여 네 것을 늑탈하는 흑암이 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네 사업장에 들어가서 너의 것을 다 훔쳐가는 놈이 있다. 아니, 너네 장사하는 집 문 앞에 흑암을 세워놓고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흑암의 느낌만 해도 그 집을 안 들어오게 한다. 아무로 최고의 세계적인 맛을 가져도 흑암이 닫아놓으면 그걸 어떤 힘으로도 이길 길이 없다.
그래서 밥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려면 흑암 꺾어라. 흑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만 구조로 영접해라. 이 말을 교회들과 성도들이 알아들으면 사는데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다 털리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털렸는데요. 털리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모르는 종교인의 말로는 너무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에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우리의 해결자도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산다고 지금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도 싸움을 걸어오는 놈이다. 이 마귀는 전쟁에 능한 놈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적용해야 네가 산다. 정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받는 여러분은 진짜 복 중에 복덩어리들이에요. 237개의 나라의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영적 싸움은 과학 중의 과학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진짜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 원죄로 인하여 사는 것은 끊임없이 자범죄만 지면서 살아갈 뿐이고 부정과 원망과 시비만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안에 거해야만 은혜와 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길을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요. 바로 선한 전쟁을 시작하는 자요. 살리는 군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 직장, 산업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종교는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그 사람을 지목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죄와 자범죄 속에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내 대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쓰임을 받을지어다. 너는 욕심장애로 살지 말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당당하게 세계복음화를 진행할지어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많았던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다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을 100몇십 개를 가지고 그거 청소하러 다닌다네. 종교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교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시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하여 무한한 경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읍시다. 운명이라는 저주와 재앙에 걸려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 되며 포악하게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 자꾸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 들어오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자꾸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더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이미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뭔가를 여러분이 자꾸 소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망의 문제 하나를 못 벗어났어요. 심지어 성철 같은 사람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처자식을 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냥 목당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물은 물은요, 산은 산인데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할 길을 못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자기 영혼의 천벌을 받았는지,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된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만 빠져버리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에 한 맺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는 내게 겁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 딱 들어오면 사망아, 가나라, 질병아, 무능아, 욕심장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럴 정도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세상 사는 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이제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워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게 미신이고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규모 자체가 없는 거예요. 늘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집착이나 했었고 늘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복음 그리스도만 1인칭 강조하는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하면 되는 줄 알고, 인본주의하면 되는 줄 알고, 박애주의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박사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박사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문화로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은 미신과 점술과 우상 속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의의 원수가 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됐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낳아도 자기 유익이 벗어난다면 서로 그냥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막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상태가. 그래서 인간은 늘 사람이 뭔가 초능력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갇히게 만들어 사탄의 종이 되도록 지금 문화를 장악해버린 사탄의 역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엉어리 된 자가 많고요. 귀신이 들려서 불치병에 지금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귀신이 들려 간질하는 자가 말도 못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귀신이 들려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귀신이 들려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앉은뱅이로 주저앉아 있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바로 시작하고 그 사탄의 머리 밟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가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며 그 도가 그 진리가 체험되어지고 말을 하게 될 것이며, 날마다 오늘 내일 모레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신앙은 귀신 종교라니까요. 그 귀신의 문화와 귀신의 종교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앉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은 못 보고 사탄도 못 보고 육신적으로만 지금 밝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으로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인간이 걸려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아가는 여정이 뭐냐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과거의 상처들, 이렇게 창세기 3장 원죄 배경 아래에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인간에게 붙어서 말을 한다. 지금 우리 부모가 너무나 이상한 배경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슬픔을 떨고 주저앉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시비 살인으로 지금 길들여지고 있다. 인간의 불가피한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 문제 해결이 복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드디어 선포되고 명령되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로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숨들이 마실 때마다 해보세요. 그런 썩었던 세포도 살아나요. 황폐해진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나 좋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로 숨을 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났다. 과거의 운명에서 탈출했다. 사탄의 배경에서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밖에 없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그 이름은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이놈들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이렇게 염려라는 것으로 심어놨어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염려하면 그런 건 잡힌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게 근심하고 있다, 붙은 거요. 낙심하고 절망한다, 아예 떼구지로 온 거예요. 그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염려와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높아진 것 교만한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여러분, 강한 자 이런 것들을 찾고 염려 같은 것을 내어쫓지 않으면 끊임없이 틈타고 들어와요. 자, 그럼 죄권세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간청하며 돌아다닌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쉬기를 구한다 그랬잖아. 하도 힘들어서. 참 이게 오늘날의 교인들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뭐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25절에 보면 원래 다른 성경 속에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참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의 소재거리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고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1인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일곱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 어려움이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결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지금 너네 산업을 장악하고 너네 가정을 장악하고 너를 장악하고 있다. 근데 이 강한 자보다도 더욱 강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면 끝난다. 그래서 너의 가정과 산업과 승리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가 너를 잡고 있고 너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고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꺾어라.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어라. 그 이름을 힘입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힘을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춤주춤하다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려 사탄에게 인생 전체를 내어주는 꼴로 늘 살아갔음을 시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적 싸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응답이 시작됨을 확신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렸던 옛뱀곤 마귀가 오늘날에게도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있음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 가정처럼 걸려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